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보시고 세상에 다시 없을 존재로 여기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들어왔으니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한 감동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우들끼리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좌우 앞뒤. 이 하트는 좀 있다 해. 너무 정열적이네. 지난주 그 월요일 화요일 타워랑가에서 우리 뉴질랜드 노회 임원 목사님들 1박 2일 동안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이 목사님들이 같이 기도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쪽 와서 기도하는데 저 포함해서 6명 목사님들이 합심 기도를 주여를 외치고 하는데 얼마나 간곡한 기도가 힘차고 우렁차게 예배당 안에 울려 퍼지는지 그 감동이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저 마무리 기도는 광명교회 이석재 목사님 보고 마무리 기도를 하랬더니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하든지 얼마나 가슴을 저미며 기도하든지 그게 제 마음을 울리고 큰 감동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합심 기도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딱 모으면서 와닿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교회가 영적으로 그냥 확 깨끗해진 것 같은 그런 울림과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이 주님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곳에서 여러분의 기도 또 누군가의 기도 어떤 사람의 기도든지 울려 퍼질 때 여러분이 주 안에서 정결하게 되고 교회가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서도 떠나가야 될 것들이 있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떠나가게 되는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오늘 교회 오실 때 세수하고 오셨을 것 같은데 했어요? 불안한데 세수하고 왔어. 또 우리가 목욕도 합니다. 옷이 더러우면 세탁도 합니다. 차가 더러우면 세차도 합니다. 하여튼 뭐가 묻었든지 묻어왔든지 더러우니까 씻는 거거든요. 근데 한 번 하고 안 하느냐? 또 하더라고요. 내일 되면 또 세수를 또 할 겁니다. 청소도 한 번 청소로 끝나지 않고 또 청소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얻은 소중한 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데 이 마음이 항상 청결하고 항상 고귀하고 항상 하나님과 사람 보기에 아름다우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이 마음이 더러워질 때가 있더라고요. 내 마음인데도 내 마음이 조절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하트 틀어주세요. 마음을 형성할 때 보통 하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한 마음 그러면 저 하트에 찍 지진이 나듯이 금이 가고 브로큰 하트가 됩니다. 이 하트가 심장을 말하잖아요. 그 심장이 곧 마음입니다. 근데 이 마음은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어떻게 주셨죠? 사람의 육체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뭐 죽은 시체나 다름없는 아담의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그 생기는 breath of God,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living soul, 살아있는 영, 생명을 가진 영혼의 존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명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우리 안에 넣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서의 말씀에서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했다는 이 말씀도 breath of God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호흡처럼 들어올 때 그게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호흡인 생명이 있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소중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마음이 처음 마음 그 마음은 아니더라고요. 뉴질랜드 살다 보니까 집안에 뭐 조그맣게라도 뭐 정원이 있든지 뭘 심든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보기 좋고 깔끔한 그 일본식 또는 한국식 스타일의 정원이 아니고 어느 순간 보면 잡초들이 날아옵니다. 그거 내가 부른 것도 아니고 내가 심은 것도 아니거든요. 일주일만 그냥 잔디고 텃밭이고 무심코 지나가면요, 어디서 있던 것들이 나왔는지 잡초들이 다 빼꼼하게 얼굴을 드러내고요, 그대로 내버려두면 잡초밭 됩니다. 사람도 좋은 마음 밭이 있는데 그거를 그 좋은 마음 밭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잡초가 날아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와 악의 씨앗들이 날아와서 어느 순간 좋은 마음들이 길가같이 딱딱한 마음으로 바뀌고 뿌리가 얕은 돌밭으로 바뀌고 세상의 염려와 재리에 금방 꺾여버리는 그 가시밭 마음으로 변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말씀의 씨앗도 있지만 죄의 씨앗도 있습니다. 죄의 씨앗은 모든 씨앗은 그렇지만 씨앗이 틔울 만한 온도, 습도, 환경만 조성되면 톡 튀어나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 주 안에서 정결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 보니까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들은 씻으면 됩니다. 사람을 진짜 더럽게 하는 것들은 사람 속에서 나옵니다. 우리 속에 더러운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내 행동으로 표출되어 나타날 때 사람이 더럽게 되는 겁니다. 잡초 씨앗을 사서 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다 저절로 납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채소, 과일 그런 것들은 다 사서 씨앗을 사서 심고 돌보고 그래야만이 결실을 거두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영적으로 유익한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도 다 일일이 심어야 하고 돌봐야 합니다. 하지만 죄악은 저절로 납니다. 나쁜 건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되고 좋은 것보다 훨씬 빠르게 배웁니다. 뭐 애들이 나쁜 짓 하는 거나 욕하는 거나 이건 뭐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금방 배우는 거예요. 우리 학생하고 얘기를 하다가 야, 이 나라 애들이 한국말 뭐 배우고 싶은 거 있어 하더냐? 예, 있어요. 한국말로 뭔 욕을 뭐라고 그러느냐 물어보더랍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욕부터 배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좋은 것을 좋게 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거룩함과 더러움의 차이는 죄악의 씨앗이 내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빨리 뽑아내느냐 뽑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거룩함과 더러움의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최초로 죄를 범했던 아담의 DNA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는 제자리에 머무르는 법이 없습니다. 죄는 항상 발전하고 또 커갑니다. 작은 죄가 큰 죄로 된다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나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옳지 않음과 어두움과 죄악들이 있습니다. 집안에서 이렇게 청소들을 하시다 보면 예를 들어서 커튼을 젖히고 햇살이 쫙 들어오면은 먼지가 이렇게 떠다니는 게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평소에는 몰랐거든요.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햇살이 쫙 비치니까 이 떠다니는 먼지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게 착 가라앉으면서 이렇게 먼지가 쌓이는 거죠. 평상시는 안 보이는데. 뉴질랜드는 뭐 그런 건 없지만 한국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한번 뭐 경보 발동하고 하면 굉장히 그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조심하잖아요. 왜냐하면 기관지 계열에 좋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띄워주셔서 평소에는 보이지 못하던 것들도 보고 분별해내고 또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대에 보면 옛날 사람들보다 죄를 지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죄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조금만 눈을 돌려도, 조금만 손만 뻗어도, 한 걸음만 가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죄 짓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 죄를 쉽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도 서서히 그의 영성이 이렇게 허물어지고 무력화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건 항상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 하나님이 우리한테 진짜 항상 원하는 건 마음이기 때문에 마귀도 항상 우리 마음을 원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되지 않도록 마귀가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혼란스럽게 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고 타협을 제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셔도 불편할 정도로 야, 나 너 그렇게 그런 마음 먹고 그런 생각하고 그런 거 하니까 나 너 안에 있기가 참 불편하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동거를 불편한 동거가 되게 만듭니다. 피서철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있겠죠. 근데 저는 오늘 피서철 하면 떠오르는 걸 쓰레기로 연결합니다. 피서철 되면 사람들이 열심히 먹고 마시고 놀다 간 자리에 전에 없던 쓰레기 더미들이 생깁니다. 그거 처음부터 쓰레기장 아니었거든요. 근데 누가 거기다 쓰레기를 하나 버렸어. 근데 또 어떤 사람이 나도 이거 버려야 되는데 거기다 버렸어. 그러니까 다음 사람도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거기가 쓰레기 더미가 쌓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가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쓰레기들이 하나 둘 쌓입니다. 그게 쓰레기는 부패하잖아요. 냄새가 나잖아요. 여름철이면 쓰레기통에서 평상시보다 다른 계절보다도 더 악취가 납니다. 혹시라도 한번 쓰레기차 왔을 때 놓쳤다? 그러면 냄새가 엄청 진동하거든요. 누가 내 마음에 쓰레기들을 집어 던진다?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앞에 누가 쓰레기를 갖다 놔. 봤어. 아유, 그거 놓으셨어요? 다음에 또 놓으셔요? 그러진 않는다 이게. 왜 여기다 놓으세요? 가져가세요. 마귀가 우리 안에 마음 안에 집어 던지려는 쓰레기들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때 마귀는 조금 던져봤는데 먹히네? 하면서 그 다음에 조금 더, 좀 더 큰 거, 더 많이 그렇게 갖다 붓는 겁니다. 우리 마음 정기적으로 수시적으로 살피시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믿음으로 내다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 마음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사람들이 말이죠,
서양은 물질 문명이고 동양은 정신 문명입니다. 그래서 물질 문명을 크게 이뤘던 서양 사람들이 동양을 와서, 특히 우리나라에 와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템플 스테이입니다. 절에 들어가서 절 복으로 옷으로 갈아입고 거기서 이제 마음의 수양, 인격 수양, 명상, 도 닦는 거 이런 것들을 쭉 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이 가라앉고 차분해지고 정신이 맑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또 스님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성경 갈라디아 5장 16절과 17절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두 개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하려고 하면 육체가 그것을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해서는 이 세상 어떻게 사냐? 무슨 교회야? 공부해. 무슨 교회야? 잠을 좀 자야지. 이런 아주 심플한 것들. 근데 우리가 내 육체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면 성령께서 또 그걸 못하게 하십니다. 괜히 마음에 걸려. 전술에서 공격은 최상의 방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다시 말하면 성령을 따라서 성령으로 사는 것, 이걸 힘쓰게 될 때에 육체의 일을 멀리하게 됩니다. 내 마음 안에 성령의 뜻과 육체의 뜻이 날마다 부딪히고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싫은 거야, 이게 귀찮은 거야, 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밋밋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싸워야 될 때에 싸우지 않으면 적에게 우리의 좋은 것들을 다 내주고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뺏기는 줄도 모르고 당하는 줄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파리채 한 번 들면 확 날아가 버릴 그런 파리 같은 신앙 앞에 우리가 나는 그래 파리 신앙도 좋아,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사는 것 한 번엔 되지 않죠. 우리가 지금 이만큼 인생을 살고 이만큼 성장하는 과정에도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성령으로 살고 성령의 사람으로 되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훈련하지 않으면, 자신의 마음을 주께 밀착시키기를 힘쓰지 않으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애쓰지 않으면 이 일들이 되지 않습니다. 잠언 26장 6절에 보니까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거 보셨죠? 개가 토한 거 다시 먹습니다. 실제로. 또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니까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들어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돼지를 아무리 씻겨도 더러운데 다시 들어갑니다. 믿어보겠다고, 이번에 좀 한번 잘 믿어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근데 다시 현실이 되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다시 옛날로 현실로 돌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책이 됩니다. 믿음으로 마음 먹었는데 안 됐어. 실패했어. 또 다시 도전합니다. 근데 또 실패합니다. 또 실패합니다. 또 실패. 계속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몰라. 그냥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는 거 그거면 됐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조차도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갈등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그보다 더 낫겠습니까? 실패한 것 때문에 자책이 됩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믿음으로 얼마나 야무지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리고 했는데 어느 순간 또 실패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다고 저주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는 한번 내주하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고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8절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무슨 일 하냐면 그 로마서 다음 구절들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온갖 불의, 악행, 탐욕, 악독, 시기, 살인, 다툼, 속임, 악의가 가득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한 일을 꾸미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양심 없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인정이 없고 동정심이 없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람 마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런 실수와 잘못을 할 수 있지만 여기에 빠지게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네 맘대로 해 내버려 두십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심판입니다. 잘못되어 가고 있는 상태를 바로 잡아주지 않는 것,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것, 그게 심판입니다. 그러나 당장 현실로 뭐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심판이 아닌 줄 알지만 아주 느린,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히브리서 10장 21절과 22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외치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싸우십니다. 거룩한 마음이 되기 위한 갈등과 번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린 그렇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거룩한 사람으로 성화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집도 사람 안 살고 사람 온기가 없으면 이상하죠. 거미줄이 끼고 집 여기저기가 이렇게 퇴락해져 가는, 그래서 나중에 이게 폐가가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인 없이 그대로 놔두면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 마음이 빈집이 되면은 누가 수시로 들락날락거리냐면 마귀가 수시로 들락날락거립니다. 지 마음대로 갖고 노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집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온기가 가득해지고 말씀의 분별력으로 충만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은 가꾸기 나름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집도 가꾸기 나름입니다. 내가 나를 봐도 누가 나를 봐도 주님이 계신 게 분명한 그런 여러분의 마음의 집, 그리스도의 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오늘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볼게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 속에 보니까 우리말 번역으로는 지킨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두 가지 단어를 썼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듣고 지킨다라는 건 keep, 간직한다. 말씀을 간직한다. 두 번째, 마음을 지킨다라는 이 표현에서 God, 우리가 호의한다 그런 말 하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려고, 말씀의 호의를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곧 말씀을 지키는 것이며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며 그것을 생명을 얻는 것이며 또한 우리 건강과도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귀담아 듣고 잊지 않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지키면 그 말씀은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육신의 건강으로도 유익하게 됩니다. 말씀 잘 지키는 사람들 건강하게 됩니다. 그 농장에 가보니까 농사하는 사람들이 씨앗을 뿌리는데 그냥 밭에 노지에 그냥 막 뿌리는 게 아니고 비닐을, 까만 비닐을 쫙 깔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덕을 만들고 거기다 내가 심고 싶은 작물만
비닐에 구멍을 딱 뚫고 심더라고요. 미리 잡초들이 앉지 않도록 미리 방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이 터진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받을 수도 있지만 예방, 대비, 그것을 통해서 상처받고 뺏기지 않고 고통받지 않고 얼마든지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품는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이 발아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다스리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음에 품으면 일단 기본적인 가치관이 변화가 생깁니다. 똑같은 것을 봤는데도 이전에 보던 거하고 똑같은 것을 들었는데도 이전에 듣던 거하고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들립니다. 말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전에는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게 좀 어색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했는데 말씀이 우리 속에 꽉 들어와 차면 내가 왜 이 말씀을 모르고 그렇게 살았는가 모르겠어. 그런 아쉬움이 들 정도입니다. 왜? 믿음의 세계와 죄악의 세계에서 눈이 떠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말씀을 모를 때는 눈 감고 운전한 것이라면 말씀을 알고 간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한다면 그건 이제 눈 뜨고 운전하는 겁니다. 말씀 모르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의 인생 모릅니다.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충만해져서 받아들일 것과 거부할 것을 구분하시고 뭘 지켜야 하고 뭘 버려야 할 것인지를 구별해내는 분별력, 통찰력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들한테 출입증을 발급하지 마라. 내가 들어오라고 했으니까 들어오거든.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소멸됩니다.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마음에 말씀 검문소를 설치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삶을 필터링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될 때에 내 안에 좌정하신 성령께서 내 발이 실족치 않게 하시고 틀리지 않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 지키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뭐 당연히 흔들림 없이 고민 없이 주어진 사명 딱 감당하고 그러실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나신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33년의 생애를 사시는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대속의 제물 그리고 인류 구원에 대한 이 사명을 잊지 않았죠. 다 마음에 새기고 살았죠. 그래도 예수님이니까 다 그냥 껐더니 해낼 것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흔들렸던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알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 그냥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뭐 예수가 돼갖고 그런 소리 한대. 한번 먹으면 끝까지 가야지. 예수님도 그랬다니까요. 지키잖아요. 근데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마음을 마지막에 지킬 수 있는 성경적 비결입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고 혀의 말을 절제하고 볼 것과 보지 않아야 할 것들을 분별하고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들을 분별하는 것. 마음을 지키는 실제 지침입니다. 가만히 보면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눈, 귀, 혀의 말, 손, 발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마귀에게 놀이터로 내주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치된 건물은 아무도 안 살고 밤만 되면 그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범죄의 온상이 됩니다. 내 마음의 집을 가꾸지 않고 방치하면 더러워집니다. 누군가 버리는 쓰레기로 자꾸 쌓입니다. 거기서 나는 오물과 폐수, 냄새, 나중에 나도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런 내 마음의 집이 됩니다. 마음의 주인이 없는 무주공사는 악한 것들이 출입증도 허가증도 없이 수시로 들락날락합니다. 로또의 말처럼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내 머리에 집 짓는 건 막을 수 있잖아요. 내 머리에.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내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하셔야지. 온갖 쓸데없는 것들이 들락날락거리지 않게 됩니다. 성령님 마음에 모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이 거룩한 정원으로 가꿔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지는 또 날아와 떠다니고 쌓일 것이고 죄악의 잡초는 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돋아날 겁니다. 우리 마음은 또 죄를 짓고 더러워지고 오염될 수도 있죠. 또 닦아내야죠. 또 씻어내야죠. 또 뽑아내야죠. 이거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싸워야 될 외롭고 고독한 영적 싸움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음을 지키고 마음의 정원 가꾸는 건 내 힘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많이 실패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안에 이미 성령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성령님 되실 수 있도록 인정해드리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성령 안에서 주시는 말씀,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양심의 소리들을 거역하지 말고 따라갈 때 우리는 내 마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올 한 해에 여러분의 마음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인이 주시는 좋은 것, 풍성한 것, 기름지고 윤택한 것 다 받아 누리고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 압니다. 어느 날은 지켰는데 어느 날은 지켜지지 않고 어느 날은 믿음이었는데 어느 날은 다시 육신과 현실 그 모습으로 돌아간 우리 모두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마음이 지켜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들어와 주시고 좌정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인생의 삶에서 성령과 동행하는 밀착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을 뺏기면 생명을 뺏기는 것, 모든 것을 뺏기는 것이니 무엇보다도 성령과 그 말씀을 소중히 여겨 성령과 말씀으로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복받고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이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나의 우릴레로 주는 완전함니 한없는 하나님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주님 온 땅이 주님만 이기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나의 우릴레로스 주는 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은혜 복 주시니 오늘도 성령과 그 말씀으로 자기 마음을 지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생업 위에, 고국 땅과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기도의 동역자들 위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